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가시다가로 시작합니다. 스토리 전개가 상당히 빠릅니다. 반대로 레위기 같은 경우 엄청 디테일합니다. 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책은 기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성경 기자들은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자세히 기록합니다. 본문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 몇 분도 안 된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지체가 없으십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간 차이가 꽤 있습니다. 시몬의 일행은 고기를 잡을 때였고 여기는 그물을 깁을 때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저녁 이후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다음날 그물을 손질하죠. 앞 사건과의 간격이 반나절 내지 하루는 좋게 지난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본문은 영화의 한 컷 정도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집중하셨죠. 그럼 왜 제자를 모으시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도 마가처럼 스피드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 부르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의 부르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일터로 파송하시죠. 마가복음은 이런 그리스도의 관심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삶과 일터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사탄은 관점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라는 혼란을 주죠. 우리는 영적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서 부름받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관점을 잃는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죠. 거대 제국 로마도 관점을 잃을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변방의 로마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때 잠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군인인지 농부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왜 지금 일터에 출근하시나요? 왜 그리스도는 거기에 파송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제자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도 아주 소중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야고보와 요한도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와 품꾼을 놓고 주님을 따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을 전하는 순서는 이전과 완전 달라졌습니다. 명확하게 바뀌었죠. 이전에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꼭 들려줘야 하죠.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은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정말인지 유심히 관찰하죠. 요즘 말로 복음 사용 후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경험하지도 않은 행복을 말하면 금세 들통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대는 더욱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기쁨, 행복, 겸손의 마음과 인격을 말씀을 통해 부어줍니다. 그것으로 성도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죠. 그 기쁨은 우리 얼굴빛에 드러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유심히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배우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과 배우고 교제해야겠죠. 이를 위해 다양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저희 연결하는 교회는 제자 나눔을 필립러닝 방식으로 심도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근차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과 아껴주심과 돌보심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회복과 내일의 삶도 아버지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